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한 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비유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할까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어서 생각해 봤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일한 씨를 뿌렸습니다. 4개의 밭에 뿌려졌습니다. 길가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고, 돌밭은 해가 돋은 후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라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였지만,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들에게 각자 동일한 복음이 심겨지지만 들려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은 바로 좋은 밭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지키고자,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좋은 밭, 좋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죠. 어쩌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길가와 같이 또는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힘들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과 욕망과 욕심과 그런 정욕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소수의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무엇이? 바로 30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는 어떻다고요? 네, 땅에 심겨질 때까지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다. 유대인들은 작다, 미크로라는 말을 쓸 때 그들은 어떤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냐면 겨자씨를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겨자씨라고 얘기하면 작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자라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실천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실 때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고작 12명? 그들로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납니다. 커집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우월해 보이고 그것이 평안인 것 같고 그것이 기쁨인 것 같고 그것이 쾌락인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커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32절에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기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언제까지 자란다고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줄 때까지 자라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지고 그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자라난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내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겨자씨는 내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죽은 씨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것이 어떻게 자라고 커지며 그늘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깃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그곳에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1명밖에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제자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미비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자라날 것입니다. 커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늘과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일 것입니다. 나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살아있는 나라요.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